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의 간과 생각에 넘치도록 풍성히 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길, 주는 좋은 길,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좋은 길, 좋은 길, 주는 좋은 길,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는 좋은 귀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좋은 귀 주는 좋은 귀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당신의 근심을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그가 돌보십니다. 이것은 약속 이상의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 발 앞에 당신의 짐이 놓여져 있으며 주님 손 안에 당신의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 당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죠. 이사야가 기록한 시대는 바로 포로 시대를 맞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통과 또 많은 부분을 예언하시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그동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바르지 못한 왕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을 말하는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는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다윗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바로 참 왕이 올 것이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 주셨죠. 그 애굽은 하나의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그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근본적인 영적 전쟁을 하라, 그리고 영적인 문화 전쟁을 하라.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지만 사단이 바로 임금 노릇한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저께죠. 그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그 IS 테러로 말미암아 100명 이상이 또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바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IS가 왜 그렇게 바로 이렇게 그런 막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 때만이 승리하는 길이다. 지난 주간에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또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해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빼내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 체질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강단 말씀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어지게 돼 있죠.
우리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개인화가 되고 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어저께는 이제 청주를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우리 처갓집 쪽에는 이렇게 뭐 예수 믿는 그런 배경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 뭐 장인어른 이제 이렇게 안 믿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다 갔죠.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해갖고 그게 다 사라져갖고서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안 맞아 들어가 이렇게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한데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럼 이상하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상하게 뭔가 힘든 겁니다. 이상하게 뭔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누리면 뭔가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가게 돼 있죠. 너무너무 편하고 쉽고 좋죠. 그것이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자손 대대로 복음 아닌 쪽으로 살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드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66이 나르샹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성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주이가인데 이성계로부터 뭐 21대라고 그래요. 이렇게 21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가문 이제 저런 가문이었는데 저 가문 속에서 이제는 우리 4대에 와서 이제는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가문 속에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없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막 원수하고 뭐하고 다 그런 속에 있었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망 속에서 막 후회 속에서 막 많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느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안에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결국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있지만은 또 나의 삶 내가 주관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속아갖고서 사단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임미연 우리 외할머니 이렇게 일본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잠깐 대화하는 중에 이제 그 결혼한 남편이 철저하게 일본의 우상 섬기니까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일본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밥을 갖다가 이제 집안에다 하나 차려놓고 끼니 때마다 밥을 갖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청 같은 거 만들어 갖고서 거기다가 아침에도 밥 해놓고 거기다 밥 먼저 갖다 한 그릇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밥 먹고 또 저녁 때도 하고 날마다 그랬거든요. 막 3년상 치를 때는 3년 동안 하고 아예 뭔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집안에다 이렇게 우상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섬겼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시는데도 이제는 집안에서 나오는 거 모르고 몰래 나오는데 지금도 그거 하고 있대요. 이렇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아침하고 나면 아침밥 갖다 좀 갖다 놓고 그게 뭐예요? 하나의 문화.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의 사단을 아비로 섬기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부모님도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하는데 죽은 귀신한테 가서 뭔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죽은 사람 귀신이라고 이렇게 속여갖고 와갖고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치은성, 김승아 랩런트 배 있을 때부터 늘 다락방하고 예배드리고 늘 찬송과 은혜 속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 있으니까 틀려요. 바로 뱃속에서부터 복음 듣고 찬양 듣고 예배 속에서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틀린 게 보이잖아. 이렇게 얘는 뭔가 틀리잖아요. 일단 교회 와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차분하잖아. 이렇게
이 세례줄 때요, 유아세례 줄 때 내 그전 해봤는데,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막 울고 막 아예 유아세례 주는데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이지 않게 어떤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오늘 두 이제 렘넌트가 유아세례 받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고 가만히 이렇게 날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보고만 해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근데 저는 그런 배경에서 못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계속,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막 경기한다 그러잖아요. 막 자다가 놀라고. 애기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도 왜 가위 눌리잖아요. 애기는 가위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달리는 속에 살지요. 그러면서 모든 환경 자체가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속에 살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렸어요. 뭐부터 배웁니까? 이제는 일단 조금 이렇게 밖에 나가 놀아면서 막 싸우는 것부터 배우잖아. 이렇게 막 애들하고 싸우고 막 이상하게 짐은 안 돼. 막 끝까지 싸워야 돼. 진단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막 코피 터져가면서도 싸우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총싸움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 동네에 있던 막 밀밭 같은 거 다 이렇게 망쳐놓고 막 돼지가 야단 맞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밭에 가고서 막 고구마 몰래 캐먹고 무 뽑아 먹고 그렇게 남의 집 또 뭐 이렇게 뭐 밥서리에 먹으러 가고 밥서리에 먹으러 가는 게 밥 훔쳐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복음 없는 문화 살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을 때는 뭐 다 뭐 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또 막 어렸을 때부터 화투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미나투 뽕 뭐 도리지구땡 그때 다 했어요. 이렇게 그때 뭐 38 광땡 그때 사실 그때 다 배웠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 벌써 술 먹는 문화부터 배우고 제가 유치부 뭐 그때 유치원도 없었지만 제가 학교도 가기 전에 벌써 집안에 술 갖다 놓은 거 뭐 일하잖아요. 이게 동네 사람들 일하게 되면 뒷곁에다가 큰 다라이에다가 술을 잔뜩 갖다 놔요. 일단 그래서 갖다가 한 퍼가거든요. 거기 가서 나보다 1살 적은 애, 걔는 6살이고 난 7살이고 걔는 또 여자애야. 걔랑 둘이 이제는 종재기 해갖고 떠갖고 같이 먹고 나 먹고 둘이 그 술 먹고 결국 막 술 취해갖고 둘이 막 이제 술 취한 거 본 게 부모님도 술 취한 거 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서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보험 없는 문화 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보이지 않게 자라면서 타락의 문화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자라는 겁니다. 학교 가서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도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나가는 무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나면 이제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죠. 또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재앙은 점점 갈수록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그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왕이 바뀌니까 여러분 김정일을 대통령으로 삼고 있으면 왕으로 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을 그러면 북한에서 사는 그 고통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지배 받아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고통받으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왕의 노릇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주관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보이지 않게 그쪽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쪽 지배받으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나의 왕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왕 그리스도. 그 정도로 아니죠. 나의 왕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길이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내신 길인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그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죠.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만 은혜 받지 못하고 금방 세상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우리가 조급하고 짜증나고 뭔가 싫고 뭐하고 막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게 뭔가 이상하게 힘이 있고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축복이 있고 자꾸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복음으로 이 뿌리를 내려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에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겠느냐? 성경에는 무엇을 바로 어디에다가 각인을 뿌리를 체질을 내리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특별히 복음 안에 들어온 그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들어온 이삭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이 복음부터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해주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 이제는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잘라야 돼. 자기 아들을 몰고 잘라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또 다 잘라야 돼. 각을 떠야 돼. 각을. 그런데 불로 태워갖고 또 보통 짐승은 그렇게 하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마음에 비장한 각오로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거기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100세의 아들로 낳고 그 아들 눈에 넣어도 뭔가 이렇게 아프지 않은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될 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갔죠. 꽁꽁 묶어서 이제 나무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준비하러 가는데,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양은 누굽니까? 이제는 이삭이 이제는 번제할 어린 양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너다. 그러면 이삭이 걸음한 날새라 막 도망갈 텐데 절대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갖고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마지막에 좀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갖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엄청난 큰 소리가 나면서 네 손을 네 독자 이삭에게 대지 말라. 그러면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아니 누가 양을 갖다 놨습니까? 양이 스스로 지나가다가 나무에 덩굴에 걸려갖고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놨구나.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번제로 양을 드리면서 그 양이 대신 죽고 대신 불에 타지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 이삭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보고 있었겠죠. 야,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저 양이 너 대신 저렇게 죽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바로 하나님 뭘 생각나게 했겠습니까? 뭘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양 대신 내가 다시 살았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양, 대신 죽은 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본 이삭은 아예 각인이 된 겁니다. 아주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린 겁니다. 체질이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삭은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소출이 임했다. 바로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서 샘을 파는데도 아예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잖아요. 샘을 파기만 하면 물줄기를 찾는 겁니다. 샘의 근원을. 그 지역에는 주로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샘을 판다고 팠는데 기분 나쁘게 시커먼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재수 없게도. 그 당시에 물이 필요하니까, 기름은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갖고서 이제는 이삭은 이상하게 가는데 샘만 파면 샘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의 최고 축복받은 거죠. 금을 갖고서 농사지니까 100배 축복을 얻었더라 그랬죠. 우리는 바로 이런 축복,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죠.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내렸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었죠. 그래서 세계보고 많은 그런 바로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 누렸죠. 그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렸을 때부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늘 가르쳐라. 그러면서 아예 그 이마에다가 막 글씨를 붙이고 막 팔목에다 기호를 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성경 교육하느냐,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 놓습니다. 꿀을 발라갖고 애기한테 줘요.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렸을 때 뭐예요, 손에 잡히기만 하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꿀을 발라놓고서 이제는 애기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난생 처음 이제 성경 보니까 그래갖고서는 이걸 갖다 만지다가 이제 자기 입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달거든. 너무 달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네. 일단 다루면 좋은 거니까 뭐든지 입에다 닿고 이거 좋은 거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내 마음에 너무 좋게 생각되고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글씨를 배우잖아요. 글씨를 배우면서 엄마가 또 이제 성경을 읽어주거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저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네. 게다가 또 청소년 시절에 보니까 자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내 인생에 답이 되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이 나 인생에 이런 답이 되네.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깊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뿌리 내려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언약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요단을 건너고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절기를 지키고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복음을 뿌린대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신약에 와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40일이나 3일이면 될 텐데 하루면 될 텐데 왜 40일이나 바로 잘못 뿌리 내린 거 빼내고 새롭게 각인시켜 주느냐고. 오늘 왜 유아 세례가 필요합니까? 아기 때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아기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자라나가잖아요. 나중에 이게 복음이구나 그런 깨달아. 아기 때 뭐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 입에다 대다 보니까 다네 뭐나 좋네 그런 식으로 자꾸 복음 중심의 복음의 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바로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점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네 가지 성장이 잘 되어져야죠. 키가 자라고 육신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이게 지식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지고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서로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적인 성장입니다. 네 가지가 골고루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바로 이렇게 양육받고 세워져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세 가지를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바로 태영아 때입니다. 태영아는 아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이곳에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시기도 하고 정시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반드시 그 자녀는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양육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좀 잘하면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유치부나 유치동부나 그때쯤 되어지면 그때부터 글씨를 좀 보기 시작하잖아요. 글씨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기도수첩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일기도 쓰고 이제 그렇게 쪽으로 점점 뿌리 내려가도록 해줘야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는 사람 문화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저거 멋있다. 저거 나 갖고 싶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 가지 있죠. 그때부터 보고만해서 공부하고 보고만해서 학업도 체크하고 또 세상에 중요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위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 필독서 같은 거 뽑아서 자꾸 읽으면서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문화를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바로 렘넌트로 자라게 되죠.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뭔가 논리적으로 막 사고하고 뭔가 서로 포럼하고 막 그런 문화가 오잖아요. 막 자기 거 주장하고 자기 어떤 정체성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자기의 뭔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뭐가 진짜 사실이냐, 사실도 확인하고 그거 갖고 막 포럼도 하고 진짜 진실이냐, 영적인 사실이 뭐냐, 그런 거를 점점 깊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가서 하고 중고등학교 때 하고 뭐 공부하지만 같은 거 막 배우지만 틀리잖아요. 방향이 틀리잖아요. 조금 대학교 정도 되면 이제는 뭔가 논쟁하고 뭐 철학적으로 보고 막 그게 틀리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그냥 주입식으로 보잖아요. 뭐 몇 년 뒤에 뭐 했다. 대학교 가면 진짜 그때 그런 거였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중요한 일을 배우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 포럼하면서 깊이 사상 속으로 복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점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는 양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제 기성세대가 됐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정신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성세대 현장이 보이잖아요. 현장 보고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때로는 이제는 중요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라든지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는 함께 같이 운동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의 리듬도 그것에서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대화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으로 점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바로 사회를 리드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대한 그 자료가 이 땅에 많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만 중요한 자료가 있지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는 말씀 갖고 이 자료를 우리 자료화 시켜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으면 강단 말씀 갖고, 또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 말씀 갖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그것이 이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듣지 않고 막 기록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갖다 그냥 가져가지 않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거 갖고서 기도처 만들잖아요. 지난주 받은 응답, 이번 주 메시지 정리도 해보고 또 깨달음도 찾아보고 또 기도 제목도 찾고 그 속에서 날 적용할 거, 실천할 거 그런 것도 막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여기에 중요한 나의 인생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자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냐?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5건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근본을 알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인간이 시작됐으며 죄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자체가.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기록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사무엘 상하가 없었다면 다윗의 행적이 없어지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시가 없었다면 시편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다윗이 늘 시를 지으면서 기록해놨거든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가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또 누가가 기록하고 기록한 것들을 갖다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갖다가 이제는 자료로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기도제목 붙잡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됐다. 지난주 말씀 나의 삶에 어떻게 성취가 됐다. 성취가 안 됐으면 왜 성취가 안 됐을까? 내가 기도제목을 잘못 붙잡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점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화 시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된 각이 뿌리 내린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쓴 거죠. 데오빌루한테.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 됐고 그것이 바로 전도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에 빌레몬 한 명이 응답받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전도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한 명이 누린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 누리면서 나의 삶을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쭉 기록한 거 보면요, 옛날에 기록한 내용 보면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응답이 다 돼 있어. 그때는 응답 안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게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그때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잘하는 랩런트가 내가 응답이 없어요. 아니 인생이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금방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인생에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막 우여곡절 속에 합쳐갖고 응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바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성찬식 했는데, 성찬식은 성경에 보면 바로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유월절하고 좀 연결시킬 수가 있죠. 유월절.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수장절과 오순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잖아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거기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추수감사들은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1년 농사를 잘 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구나.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았더니 영적인 축복을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축복,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수장절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때부터 성령 인도받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는 성찬 예식도 하고 하죠. 누가 이렇게 성찬 예식 참여할 수가 있느냐? 다 참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좀 구분하죠. 왜냐?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성찬 따로 먹죠. 유아 세례는 아니고 입교한 사람 이상으로. 유아 때는 너무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이상, 입교식 이상으로 이제는 그 떡을 받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것이 주님의 흘리신 피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 자체가 피고 뭐 포도주 몸은 아니죠. 이렇게.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걸 먹는 순간 목구멍에 딱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 그게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얼마나 축복이냐. 그걸 의미를 기억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체질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의 비밀로 삼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영적인 열매 맺으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토록 있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